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 같이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요즘 들어 교회와 세상을 보면 구별이 안 되고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리고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교회와 사회 모습은 이 시대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하였고, 이미 그 이전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 이전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환경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말세다, 종말이다, 심하게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바로 이 시대를 만물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1세기에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그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편지를 통해서 흩어진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아주 거대한 태풍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태풍이 오기도 전부터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때부터
우린 태풍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시간마다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시간이 가까울수록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한편 초조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거대한 태풍이 오길래 이렇게 온통 뉴스에 태풍 이야기만 나올까? 그렇습니다. 그 태풍이 지나간 곳에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 때문에 당하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고를 듣고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배를 다 묶어두고 또 가급적 밖에 나가지 외출을 삼가하고 또 운전을 하는 사람도 속도를 내지 않고 조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를 줄이려고 시간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준비합니다. 빨리 이렇게 지나갔으면,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여 주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신앙.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고 의지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당황하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그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그 원어의 단수로 사용하고 있고, 죄인이란 그 이야기는, 불의한 자란 그 이야기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인류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불의한 자,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불의한 자,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죄를 지었음에 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죽음이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그런 죽음이 아니고 작은 죽음이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지만 그런 여타 사람들의 죽음과 같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특별한 죽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활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부활과 영광을 아무리 소망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 하늘의 보상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이야기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그가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이르시기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전에 그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복음서의 많은 수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있죠. 이 땅에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걸어가신 그 길은, 그 방향은 바로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나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남과 다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었음을 알고 대속의 은혜가 되었음을 알고 그분의 죽음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늘 기뻐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 앞에 고난이 있었고 그 이전에 노아의 시대에도 보니까 고난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노아를 위하여 그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 있는데 방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고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다 그 물속에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주를 준비하되 생명 있는 모든 것, 그 수컷과 암컷, 쌍으로 다 모든 동물, 땅에 있는 것, 기는 것, 또 하늘의 날짐승, 그 모든 한 쌍씩을 다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물도 짐승도 준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에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에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모든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그런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20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 순종하여 구원을 얻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물속에 잠기는 걸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 얻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노아가 뭘 했을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 6장에 보면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다른 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는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더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구원을 얻었더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외에는 우린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노아는 방주만 짓고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했을까?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바로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 노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때 너의 이 타락한 일을, 이 부패한 일을,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셨으니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만 있던 노아가 아니고 전파였던 노아, 전하였던 노아. 그러나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던 자가 겨우 8명이라. 왜 겨우 8명이라고 했을까요? 형편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사는 쾌락은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거절하였고 하나님 아는 일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고 노아의 방주 짓는 일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저가 왜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우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를 의지하며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던 노아처럼 내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 얻기를 사모하여 내 가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또 세상 사람들, 내 이웃까지라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어쩌면 이 시대는 교회를 비웃고 있어요. 조롱합니다. 야, 봐라. 저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저게 무슨 꼴이야? 목사들 좀 봐. 세상 사람들도 더하네. 어쩌면 세상이 비웃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타락한 것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애매하게 더불어 싸잡아 함께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피하고 싶죠.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친놈이라고 이야기 듣지 않았겠습니까? 저 산속에서 방주를 짓는데 미친놈이네. 정신 나갔네. 그래도 교회를 다녀? 정신 나갔네. 그래도 예수를 믿어? 미쳤네. 어쩌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이걸 피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이 사태,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도 그 권사님 생각일 그 남편이었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 남편 이제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졸였다고 합니다.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 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열심으로 함께 하기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분이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그 남편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몸살 앓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냐고. 이 개혁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어디를 가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개혁 그 후원금을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작정하기도 하고 후원금을 드리는데 그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아유 우리 개혁 후원금 얼마나 하지? 하니까 그 남편 한 이야기가 많이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데 많이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항상 헌신, 헌금 때문에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개혁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남편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변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과 함께 항상 11시 예배에 열심히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누가 이때 열심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우리 개혁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잘 교회에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노아의 시대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말을 듣고 가장 노아를 신뢰하였던 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세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들도 노아의 신앙을 탓하고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 산속에 그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그 말에 그 행동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노아의 말을 헛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노아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준비하였고, 그 자녀들이, 며느리들도 아유 우리 시아버지 미쳤어, 정신 나갔어, 조롱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그 며느리들까지도 그 시아버지의 그 권위 있는 신앙, 본이 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을 본받고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의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고 부패하여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지만 바로 그 8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어쩌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아닐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아마 수백 명이 될지도 몰라요. 겨우 몇백 명, 겨우 몇천 명. 그러나 바로 그 숫자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수가 적을지라도, 겨우 8명일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그 구원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나와 내 가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저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내가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길 때 그 한 사람 속에 그 가족이 있고 그의 친구들이 있고 그의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존중하고 그의 위로하고 그를 케어하고 또 함께하게 된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그 삶이 또 소중하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여 그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자녀들, 자손들까지라도 다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들까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